영광 받아주시며 은혜 많이 남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종이 입술도 마음도 생각도 주장하시고 바르게 전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신 저들에게 또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또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되십시오. 오늘 또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은혜의 주인공 되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관심 갖고 또 주목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하나님 앞에 꼭 눈에 띄시고 또 이 시간 복을 받는 일에 꼭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 또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오늘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다. 네, 저는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호렙산의 소명, 호렙산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호렙산의 소명. 호렙산의 소명.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렙산이 과연 어디일까요? 호렙산. 학자들은 이 호렙산이 시내산 혹은 그 시내산 가운데 한 봉우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잠깐 한번 그 전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시내산 일부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황량하죠. 그런데 지금 저거 어느 지점인가는 잘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모세가 저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소명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설교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가 있죠. 특별히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으며 또 그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성실한 삶을 통해서. 이런 성경을 쭉 우리가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실입니다. 성실. 모두가 다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구약에서는 다윗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윗. 자, 여러분 다윗은 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가 목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사울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 책임감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질돼서 하나님의 버림받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버림받고 난 다음 하나님이 자 이제 다윗을 선택하시는데 자, 이 역사적인 그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다윗이 살고 있던 그 동네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는 자, 사람들이 뭐 때문에 너로 하여금 그 베들레헴까지 오게 했느냐 묻거든 제사드리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자리에 자연스럽게 이세 그 아들들을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름 붓기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갈 때 자, 여러분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어떤 생각 들었냐면 잘생겼고 키도 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선택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또 둘째 아들 아니다. 셋째 아들 아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이 싹 지나가는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 아들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7명 외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때 자, 이새가 뭐라는가 잠깐 말씀 보는데요.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느니라.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있지 아니하겠노라. 자, 보십시오. 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누가요? 막내가 남았다. 이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주목해 보십시오. 남았는데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다른 형제들은 이 제사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지금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실함이죠. 성실함. 바로 이렇게 성실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성기순례 갔을 때 보셨죠? 베들레헴 들판을 우리는 봤습니다. 아래는 보아스의 밭이 있었고 그 위에가 이제 다윗이 양을 치던 그 동산이 있었는데 이 들판이 아니라 동산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다윗이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상당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십니다. 그리고는 여러 배들 가운데서 베드로의 그 배를 선택하시고 그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 말씀을 가르치셨죠.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뭔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보십시오.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이 베드로죠. 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 다시 말하면 밤새도록 물론 수확은 없었지만 그러나 밤새도록 그는 그물질하면서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실성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이 성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 보시고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그의 양떼 출전이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보십시오.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죠. 이드로의 양떼를 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자, 모세가 이제 바로의 그것을 피해서 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집에 자, 취직이 됩니다. 그리고는 양떼를 치기 시작해요. 이것이 모세의 직업입니다. 자, 하루아침에 그는 그 바로의 그 궁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양치는 목동의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뭐 했습니까? 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모세가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양치는 일을 성실하게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 이드로의 그 나중에 사위가 되죠. 자, 십보로와 함께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게르솜 그다음에 엘리에셀을 낳습니다. 자, 여러분 이 또 두 자녀를 낳고 그는 가정 생활에도 성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모세의 성실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하나는 자신이 맡은 그 일, 직장입니다. 그 일에 성실했고 두 번째는 가정 생활, 그 일에도 성실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성실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직장 생활도 성실해 보시고 가정 생활도 성실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중복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기도 금요해 주십시오. 집사님 형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꼭 응답하십시다. 성실하게 살아가십시다. 확실하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두 번째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자, 그런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4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 자, 여러분 삶에 우리가 성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자, 그런데 여기서 깨어있으라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4장 38절과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물도 3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먹고 마신 거,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여러분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다. 뭘 책망하고 있냐면 바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실함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일상의 삶 속에 푹 빠져서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39절 한번 보십시오. 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들은 주님의 이 오심, 다시 말하면 이 홍수의 심판을 그들은 준비하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결국 다 멸망을 받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다시 말하면 내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과연 깨어있었을까요? 예, 깨어있었습니다. 자,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느냐. 자, 보십시오. 자, 지금 3장 1절 말씀에 자,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자, 어떤 사건이 눈에 보이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게 나타나시니라. 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죠. 자, 여러분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시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 가시나무를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그 떨기나무를 보는 것도 흔한 일이고 또 그 불이 붙었을 때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누군가가 불을 났나 보다. 추우니까 불을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유심히 본 거예요. 근데 뭘 유심히 봤냐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모습을 본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2절 말씀부터 3절까지.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뭘 보니까 다시 보십시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죠.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자, 지금 모세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타지 않는 그 부분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금 고색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는 그 불 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뭘 발견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 붙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도 지금 많은 고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 붙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바로 이것을 보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그의 발걸음이 호렙산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어있으면 우리는 세면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리 큰 음성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어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작은 징조를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관심 갖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깨어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큰 징조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보실까요?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자, 세 번째는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순종해야 될까요? 응답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부르실 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곧바로 응답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 바로 응답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대부분 경우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피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럼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4장으로 가서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쭉 보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뻔뻔한 자이니이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부르고 계시죠. 근데 그 부르심에 예 하나님 하고 달려가면 좋을 텐데 모세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지금 자꾸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10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뭘 잘못한다고요? 말을 잘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주변도 없고 말도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찢으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명예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이제 다시 한번 11절 말씀 듣보십시오. 자, 지금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못한다고 말하죠. 입도 뻣뻣하고 둔하고 도저히 말주변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죠. 그 다음에 누가 말 못하는 자라 못 듣는 자라 눈 밝은 자라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 보십시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이 되셔서 할 말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함께 하셨고 또 그의 대변자로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아론을 세워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합니다 못합니다 이것보다도 무조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일은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떤 약속을 하는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자,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다. 그렇죠? 근데 바로 그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자, 여러분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면 되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하죠. 자,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주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만들어주냐면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순종입니다. 그럼 주님은 바로 이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려고 돌이켜 나는 이들이나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모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야 모세야 이 이름에 물론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자, 우리 모세야 모세야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영하라 영하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 부르심에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하시고 그 부르심에 꼭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꼭 응답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주의 동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